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이동하시느라 힘드셨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시 강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환시 공부를 동반할 강사 홍기령 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과정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 리더십, 정신분석학, 그리고 행복한 사회인에 대해서 강의했고요. 지금은 예수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시, 내면 작업과 죽음 수업, 그리고 CPE, 임상 3목이라는 분야인데요. 예수회 CPE에서 예술치유를 강의합니다. 성호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환시 강의는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알을 건네받는 건네받는 사건에 대한 공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공적인 계시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환시는 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을 건네주시는 시간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알미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사적으로 건네주시는 이 알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알미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지혜, 그 중에서도 실천적 지혜를 전해주는 그 사건, 그것을 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신부님 중에 조인원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아마 성함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대건학교 창립하시고 지금 교리신학원의 전신을 만드신 신부님입니다. 교리 공부에 아주 정말 진심이셨던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환시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환시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영적 지도를 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느님이 선택한 누군가가 하느님으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것이 이제 환시의 내용물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10주 동안 그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그 10개 중에 우리가 어떤 그 내용들을 공부할 것인지 먼저 그 5주, 첫 번째 5주에 대한 그 강의 세부 사항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 5주 강의는 후반부에 6주 차에 제가 좀 더 그 세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의 여정은 모세의 환시의 핵심,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실천적 지혜의 핵심 뭐냐면 하느님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굳이 강요하지 않는데도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왜 버리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실천적 지혜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느님을 왜 사랑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성장, 이 두 가지가 그 모세 환시의 핵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여정은 그 유명한 그 떨기나무 환시에서 시작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모세가 자기 안에 심겨져 있는 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심어져 있구나, 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심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자각을 했습니다. 이 환시가 없었다면 그 자각을 했었을런지 할 수 있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딸기나무 환시를 경험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심어져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알아차렸다,
자각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각이, 환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진 이 자각이 그 여정의 출발점에서부터 모세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이 삶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실천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떨기나무의 부르심에서부터 십계명을 전하기까지 그 모세의 변화는 매우 괄목할 만합니다.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자기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왕자였습니다. 왕자들은 보통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보통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없는 위치로 인식되어 있죠. 동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폭력까지 휘둘렀었죠.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성숙해가는 것에 환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만일에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인격의 가소성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한다면 환시를 통해서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모세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현대인에게도 매우 유익한 실천적 지혜를 제시합니다. 요즘 현대인은 나이, 성별, 삶의 순간 모든 걸 막론하고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병 이렇게 얘기하죠. 의기소침한 것, 우울감. 근데 우리를 정말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 정신의학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명료한 사실이 하나 그 우울감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나는 잘하고 있지 않다, 나는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에요. 외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나는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로부터 이제 우울이라는 감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모세도 우울했었죠. 도망 다니고 또 이방인들하고 함께 살면서 모세도 우울했었는데, 이 우울감으로부터 탈출하는 출발점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심어져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만일에 누구라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심어져 있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면 어떤 성공을 이룬다 하더라도 성장을 체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성공을 이룬다 해도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체험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현대인은 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자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했지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에 시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기소침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임시방편을 동원을 합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쉽게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또 이렇게 그 자신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 해결책을 물질이나 음식 이런 것들이 제공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장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신속한 길이 무엇인지 환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신의 환시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출발점으로 삶의 모든 숙제를 마주하고 해결해 나갈 때 그때만 우리는 비로소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현대인에게 만연한 이 우울감이라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힐데가르드 성녀의 환시를 통해서 또 다른 실천적 지혜를 배울 겁니다.
힐데가르트 성녀가 저희에게 전해주는 실천적 지혜는 소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금 소리 치유라는 그 치유 모달리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소리 치유라는 그 치유 모달리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리 치유의 원조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역사적으로 그 연구를 해보신다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힐데가르트 성녀입니다. 힐데가르트 성녀는 12세기, 11세기, 12세기를 살았던 베네딕토회 수녀님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리에 실천적 지혜가 있다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아마 의문하실 거예요. 소리같이 이런 아주 일상적인 그런 요소에서 어떻게 지혜가, 그것도 실천적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힐데가르트 성녀님은 자신의 환시를 통해서 소리가 우리 의식과 정서를 조절하고 때로는 치유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의식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히 밝혀내신 분입니다. 이 성녀님이 이렇게 소리에 관한 실천적 지혜를 밝혀내실 수 있는 것에는 계기가 있는데요. 성녀님의 환시가 시청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환시는 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경험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힐데가르트 성녀님의 환시는 특이하게도 시청각적이었습니다. 힐데가르트 성녀님은 어떤 소리는 인간의 의식을 들어 올려서 하느님의 의식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라는 사실을 그 환시를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유용하고도 실천적인 지혜를 전해주십니다. 특히 힐데가르트 성녀님이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자신이 수녀였던 이유도 있겠지만 미사 전례에서 부르는 성가를, 그 성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성가가 여러 소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치유적 효과를 낸다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환시에서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성가를 꽤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녀님이 만드신 그 성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인간이 낼 수 있는 그 소리보다 그 옥타브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에 그 지배적이었던 성가는 그레고리안 성가였는데요. 그거보다 옥타브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실 힐데가르트 성녀님이 작곡하신 노래를 부르려면 아주 높은 소리를 내야 하는데 성녀님은 그렇게 높은 소리를 내는 연습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들어올려 조금 더 높은 상위자 혹은 조금 더 하느님의 그 세계에 가까운 의식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또 어떤 소리는 아예 듣는 것조차 피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또 어떤 소리는 아예 듣는 것조차 피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힐데가르트 성녀님이 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일상에서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보자라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흐려졌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하루를 살펴보면 그 중에 내가 우리의 의식을 흐리게 하는 소리를 내가 냈던지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실천적 지혜로 제시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만큼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소리 치유라는 그 분야를 정말 새롭게 창조하실 만큼 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셨던 성녀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소리에 눈을 뜨실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성녀님의 환시가 시청각적이었다는 것, 오디오 비주얼 같은 그런 환시였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에 우리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현대인의 또 다른 그 또 이슈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이걸 힘들게 느끼는데 우리에게 자기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인데요. 레오니 마르땡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오니 마르땡은 누구냐 하면 소아 성녀 데레사의 바로 위 언니입니다. 바로 위 언니지만 이제 10살 정도 차이가 났었던 언니예요. 근데 우리는 소아 성녀 데레사 하면 그 집안 생각해 보시면 아주 그 명문가잖아요. 따님들이 전부 그 수녀원에 들어갔고, 특히 그 소아 성녀 데레사는 이제 성녀품에 올라가셨고, 또 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소아 성녀 데레사의 어머님 아버님 전부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이런 집안이 없어요. 그래서 레오니를 보통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레오니 마르땡 소아 성녀의 그 바로 위 언니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를 지닌 채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그분이 성인품 심사 대상에 올라 계십니다. 많은 분이 레오니 마르땡이 성인품 심사에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분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사망하셨던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레오니는 병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사라지는 기적 대신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발달 장애를 가진 나 자신을 그대로 정말 넘치도록 그 자신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어떤 변화가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그 성녀입니다. 레오니가 발달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환시를 보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레오니가 무언가 하느님과 아주 소중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레오니의 일생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레오니가 이제 성인품에 올랐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전제하는 바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또 가장 쉽게 우리는 그럼 레오니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치유했는가? 그것이 그 기적으로 보고가 돼서 성인품 심사에 올라갔는가? 의문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레오니가 일으킨 기적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에게서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부모가 레오니를 통해서 이제 아직은 아직은 성녀가 아니고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종 레오니를 통해서 발달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그 자체가 기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가리켜서 우리 레오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 마음에 부담을 주는 아이, 이렇게 그 인식이 되었던 아이였지만 레오니를 알면서부터 또 레오니를 진심으로 그 영혼 안에서 만나면서 그 아이가 레오니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 아이가 김철수인데 김철수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집안에서는 그 아이를 김레오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도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부모가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발달장애가 치유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레오니도 부모에게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서 성장했지만 자기 자신을 늘 존엄하게 다루었어요. 레오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것 중엔 반짝이는 게 별로 많지 않네요. 그렇죠. 다른 그 자매들 보면 갈멜 수녀원, 잘 알려진 수녀원에 척척 들어가는데 자기는 몇 번이나 수녀원에서 쫓겨나오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경험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레오니는 자기의 장애를 부각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값이 없다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겸손과 존엄이 어떻게 함께 지켜질 수 있는지 레오니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파티마의 어린이 성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통해서 어린이라는 존재가 지닌 그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 공부해 볼 겁니다. 파티마의 어린이들은 잘 아시겠지만 발현과 환시를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른들보다 살아온 날도 적었고 어린이니까 몸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슨 지혜를 줄 수 있을까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어른들한테 어른들도 다루기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놀랍도록 실천적인 지혜를 주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입니다. 고통과 죽음. 어른인 우리들도 고통의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어른인 우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발현과 환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실천적인 지혜를 줍니다. 이 어린이들은 지난 세기 유럽을 휩쓴 팬데믹 때 그 발현과 환시를 경험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셋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개요만 설명을 드릴게요. 셋이 있었는데 한 명만 살아남고 두 명은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굉장히 얼마나 영적으로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느껴졌었냐면 이 어린이들의 죽음을 죽음만을 다룬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갈멜 수사회의 수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들의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쓴 책의 한 챕터를 이 어린아이들에게 헌정했어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또 꼭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어린아이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은 하느님을 뵈러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선을 가졌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느님을 뵈러 가는 것.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영혼이 빨리 하느님을 뵈러 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자기들의 정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신나서 뛰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영혼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도 실천적인 지혜를 주는데 고통을 단순히 견뎌내야 하는 어떤 잠정적인 불행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의 죄를 보석하기 위한 과정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랑의 맥락 안에서 고통을 새롭게 조망한 겁니다. 세상의 죄를 보석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기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기꺼이.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흔히 우리가 고통 앞에서 보이는 원망, 도피, 절망 이런 것들에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들의 경험이 놀랍고 또 우리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들과 친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과 친해지시면 고통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물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혹은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거나 이런 증세로부터
느은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어린이다운 자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 어린이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어찌 보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소중한 지혜를 전해준 분들이에요. 어린이들이지만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4주째는 저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주는 천국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강의록에는 천국에 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인이 계셔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입니다. 아퀴나스 성인이 그 천국에 대한 환시를 보았다. 정확히 천국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과 꼭 수용해야 하는 자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제 절망, 실망, 절망, 희망, 이 3가지 그 의식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아퀴나스 성인은 교만보다도 절망을 천국에 가는데 더 큰 걸림돌로 보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교만을 가장 그 천국에 가는데 큰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절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아퀴나스 성인은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주일에 성 니콜라오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에 강력한 신비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 신비 체험을 하신 다음에 집필을 사실상 중단하셨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분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집필하시던 신학대전을 계속해서 집필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기존 저술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자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신비 체험 후 기존 저술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체험이 그가 평생 논증한 진리에 모순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존 저술에 천국에 대한 저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논증과 그가 본 것은 서로를 보증하였다. 그래서 그 성인이 본 것이 너무 소중하고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근데 뭘 봤는지 정확히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에피소드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쓰신 논증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퀴나스 성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천국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도미니코회 수사셨죠. 이 환시를 보시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걸 옆에서 필사를 하시던 수사님이 보신 겁니다. 근데 그 필사를 하시던 수사님은 아퀴나스 성인과 대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퀴나스 성인만 보고 들으신 거죠. 그래서 환시인 겁니다. 그런데 아퀴나스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잘하고 있습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그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했겠죠.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아퀴나스 성인의 그런 학문적 자질을 고려해 봤을 때 어디를 수정해야 되고 어떤 단어를 고쳐야 합니까? 라고 틀림없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쓰셨던 저술이 환시의 체험에서 그 쓰셨던 저술의 가치가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환시입니다. 심리학의 영역에서 그 천국과 관련된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에 대한 그의 견해입니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희망의 반대는 실망이 아니에요. 절망입니다. 실망은 감정적 좌절에 속합니다. 내가 추진했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느끼는 슬픔, 그런 감정이죠. 사실상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실망한 사람은 희망의 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의 덕을 파괴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절망을 제시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핵심 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그 핵심 동기에 무엇이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그 핵심 동기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을 아퀴나스 성인은 한 가지,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절망은 신적 진실과 멀어진 인간의 왜곡된 신념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의 신뢰를 배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적 진실과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왜곡된 신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거 이런 식의 이제 그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의식 안에. 절망을 극복하는 길을 배우는 것, 그것이 사실상 천국에 가는 길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환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전적 지혜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지, 만일에 절망을 했다면 그 사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반부 그 5가지 강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후반부 5주차는 6주차에 다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을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강생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일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전달이 잘 못됐거나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곧바로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다음 시간에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예술센터 가을학기 환시 강의는 사실 봄학기 꿈 강의의 연장선상 안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봄학기에는 우리가 매일처럼 꾸는 평범한 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꿈의 상징적 언어를 배웠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론을 익혔습니다. 심리치료의 꿈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가을에는 그 토대 위에서 특별한 꿈인 환시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꿈과 환시를 이어지는 강의로 구성한 그 원인, 그 이유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비롯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꿈에 일어나는 경험을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꿈꾸는 사람이 그 원천입니다. 꿈꾸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첫 번째 원인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토마스 아퀴나스가 1000년 전 사람이다라고 믿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1000년 후에 정신분석학의 장시자 프로이드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꿈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꾸는 사람이 그 원천이고 꿈꾸는 사람의 심리 상태가 그 꿈을 만들어냅니다. 너무
모든 꿈을 다 신비의 영역에서 해석하려 한다든지 혹은 뭐 예지몽의 상태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을 지금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라라는 그 교훈을 주는 사실입니다. 모든 꿈은 나에게서 발생합니다. 바깥에서 오기 이전에 나의 심리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꿈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의하면 꿈꾸는 사람 신체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꿈꾸는 사람의 신체 상태가 꿈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몸에 냉기가 흐르는 사람은 꿈에 눈이 내리거나 찬물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 또한 꿈에 대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일에 꿈에 눈이 내리거나 얼음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빙수정사를 시작한다거나 그런 빙수정사를 시작하라는 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냉기로 인한 질병을 직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 먼저 하라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목하는 꿈의 세 번째 원인은 나의 외부로부터 오는 꿈이에요. 나의 외부 중 꿈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첫 번째는 나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 우리의 꿈은 직접적 영향을 받게 돼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자연 환경 같은 물리적 환경도 존재하고 가족관계 같은 정신적 환경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자연적인 환경이 나의 꿈에 영향을 주고요. 또 내가 오늘 나와 친밀함을 나누는 사람들과 어떤 정신적 환경을 형성했는지, 그들에 대해서 나는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러한 그 정신적인 환경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네 번째 부류가 초자연적 세계로부터 오는 꿈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환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 네 번째 부류다, 이것이 꿈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환시 강의를 꿈 강의의 연장선상 안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꿈의 원천이 인간의 의식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옵니다. 환시를 경험하는 사람은 평범한 인간이지만 환시의 원천은 초자연적입니다. 초자연적 존재로부터 오는 꿈이기 때문에 초월적 지식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 현상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초월적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의 그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확장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시를 공부하면은 실천적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실천적 지혜를 얻게 됨으로써 삶을 더 이상 이전처럼 어렵게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확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이 동일한 상황에서 내가 동일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시는 일반적인 꿈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 사실을 인간 집단의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는 꿈과 구별되는 특별한 또 다른 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그 다른 언어로 꿈과 환시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어로는 환시, 현시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는 비전, 또 라틴어로는 비지오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하제 이렇게 해서 하롬이라는 일반적인 꿈과 또 환시를 구별합니다. 핵심 사항을 비교를 해보면 이 의식 상태에서 벌써 차이가 나는데요. 꿈은 우리가 자면서 꾸게 됩니다. 그런데 환시는 각성된 상태에서 깊은 몰입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의식 상태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도 힐데가르드 성녀님이에요. 힐데가르드 성녀님은 나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 환시를 받았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책에 쓰셨어요. 그래서 꿈과 환시는 이렇게 다른 의식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뇌에서도 다른 부분이 움직입니다. 꿈을 꿀 때는 우리가 감정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치료에 우리가 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봄학기에 공부했죠.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그 뇌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 반면 환시를 경험할 때는 공간 지각에 관한 뇌가 움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나와 신적인 존재 사이에 거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프란치스코의 수녀님들, 기도에 몰입하신 수녀님들을 그 뇌를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 수녀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때 그분들의 뇌는 공간 지각을 하는 나와 다른 타인, 물체 이런 것들과 사이에 거리를 잴 수 있는 그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꿈의 유익함은 정서처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시의 유익함은 자기 인식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꿈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심리 조절인데, 이것 물론 중요하지만 환시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결과는 내적 성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다음 제가 비지오 디비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강의 때마다 비지오 디비나라는 기도 방법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매번 강의 때마다 할 거기 때문에 그 개념과 근거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지오 디비나는 디비나라는 그 단어를 아마 들으면 얼핏 생각나실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들어보셨죠? 렉시오 디비나처럼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문자를 읽고 그 문자에 머무는데, 비지오 디비나는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미지가 인간의 의식과 정서를 고양해서 깊은 몰입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는 심리학 분야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프로이드가 처음 이 사실을 착안해서 이 사실을 이론화했습니다. 프로이드가 이론화했었던, 관심을 가졌던 이미지는 물론 꿈에 관한 이미지였어요. 꿈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런데 꿈속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좋은 이미지들에 주목할 때도 우리의 정신이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후에 또 다른 심리학자들이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심리학자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입니다. 적극적 상상, 적극적으로 어떠한 한 이미지에 집중해서 머물고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고양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한 사람이 칼 융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그 작업을 함으로써, 이미지와 함께 작업을 함으로써 치유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미지 작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트 테라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아트 테라피가 사실은 그 이미지를 통한 그 치료의 일환입니다. 일부입니다. 우리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비지오 디비나는 제도권 교육안에서 치료제로 쓰이는 이미지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강의에서 사용될 이미지는 성인들의 환시와 관련된 이미지들입니다. 성인들의 환시와 관련된 이미지를 제가 선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음악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비지오 디비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희가 성인들의 환시가 전해주는 실천적 지혜를 공부하고 비지오 디비나 이미지, 그 환시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미지에 머물면서 실천적 지혜를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이 강의 시간 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강의실을 떠나고 나면 또 금방 배운 거에 대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강의 시간에는 아주 정말 진지하게 다졌던 그 의지가 또 이 강의실을 떠나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비지오 디비나를 함으로써 그런 그 일종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의 나약함이 많이 조정이 됩니다. 비지오 디비나를 제가 강의 때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비지오 디비나의 치료 효과를 저에게 말씀으로 나눠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도 확신을 갖고 비지오 디비나를 저희 강의에서 매번 강의 때마다 수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봐도 관찰자에게 일어나는 내적 역동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그림은, 음악이 동반된 이 성화는 나에게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비지오 디비나를 수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지오 디비나는 복자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에게 실천적 지혜를 전해주는 환시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분들이 환시 경험 이후에,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실천적 지혜가 성공적으로 전달된 이후에 이분들이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성인이 돼서 환시를 경험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시간적 배열에서 조금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건네주시는 알을 잘 전달받고 일반인에게 전달하라는 방법대로 잘 전달을 해주시고 성공적으로 하느님의 알을 신자들에게 전해주고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 죽음 후에 그분들에게 전구하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티칸에 보고를 하면, 그럼 이제 그분들이 성인 품에 오르죠. 그래서 성인들의 굉장히 대다수가 환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지오 디비나에는 시간에는 성인들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성인들이에요. 이분들을 그리신 분은 프라 안젤리코라는 르네상스 시대 이태리에서 살았던 도미니코의 수사님입니다. 일찍이 그림의 치료적 효과에 눈을 뜨신 분이에요. 신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서 교황님이 바티칸에서 데리고 있고 싶어 했는데 다 거절하고 자기가 살던 수도원에 돌아와서 수사들의 방마다 그림을 하나씩 그려줬습니다. 성화를 그려준 거죠. 이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프라 안젤리코의 이런 노력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프라 안젤리코를 복자품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프라 안젤리코는 도미니코의 수사이며 화가이며 그리고 복자이십니다. 오늘 감상할 그림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언했던 구약과 신약의 좋으신 분들, 예언자다, 성인이다, 그 이전에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이 그림을 동반할 음악은 현대 작곡가 칼 젠슨 경, 현대 음악인데요. 베네딕투스라는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면 가사가 이넥 젤시스데오, 우리가 익히 부르는 성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가사입니다. 이제 비지오 디비나 시간을 갖고 1교시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본격적으로 모세의 환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